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앙 부흥사경이다라는 타이틀을 걸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심적으로 부담감도 크고, 참 오늘 하루도 어찌 보면 해산의 수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준비하고 전할 뿐이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선교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면서도 아직까지 그런데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걸어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면 또 1시간을 걸어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에, 그들의 목소리에 드러나는 그 기쁨과 감격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예배를 드리는가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 그 경험을, 그 감정을 느꼈던 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록새록 돋아나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예배가 많아? 그냥 주일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똑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 한 곳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똑같은 말씀을 믿는 사람일진데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려우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간절함과 사모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 8장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그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기적 같은 사역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의 흥분과 전율을 느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52일 만에 우리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렇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열망하던, 간절히 바라고 바라던 성벽을 다시 쌓았음에도 그들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헛헛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를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커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벽을 다시 쌓은 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벽을 다시 쌓으면 적들로부터, 외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내 개인의 삶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 삶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안에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가 살다가 왔다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요 감격인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갔을 때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인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왔을 때 얼굴이 빛난 것처럼 그들의 얼굴 모두가 빛이 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바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남아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곧 영적으로 깨어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내 안에 뭔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훅 들어와야 내가 순간 깨닫고 돌아설 것 아닙니까?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곧 영적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이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으로 부흥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할 때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도 아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왜 이렇게 부흥회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 1년이면 부흥회가 수차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흥회 자리가 어땠습니까? 뜨거웠지요.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정말 이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흥회가 많았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어떻게 하나로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흥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힘겨운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왔던 것이죠. 내가 오늘은 기필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리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에 그 부흥회가 은혜 자리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자리는 냉랭한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도 어눌하고
말 잘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이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라면 단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길을 쫑긋 세우는 자리라면 이미 이 은혜는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때 그때 그런 곳을 찾아다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만 쫓아다녔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저도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누구처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정말 부흥회가 열리는 교회를마다 저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거기서 응답받은 것보다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그 자체만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흥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왜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마다 왜 부흥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흥회가 필요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옛날의 부흥회와 지금 부흥회는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건강을 치유받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부흥회라면 요즘 부흥회는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나오는 부흥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흥회가 사라진 이유가 저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만 봐도라도 말씀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분별력입니다. 정말 분별력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믿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기 멀리 이단에 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점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들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혹여라도 행여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 오시자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목마름이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는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한마디로 새벽 6시부터 점심때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으면 그 긴 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자 그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청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거 아십니까? 우리네 믿음의 선배들은요, 말씀을 읽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 다 알고 계시죠?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경 사경회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1907년에 평양에서 성경 사경회를 한다는 소식을 어느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목포에서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목포에서 이불 짐과 먹을 것을 싸들고 그 사경에 참석했습니다. 100년 전에 목포에서 평양까지 가면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오로지 그 먼 길을 떠났습니다. 왜요? 말씀 하나 들으려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려고,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살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 열정과 믿음입니까? 그런데 요즘 말씀에 너무나도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서, 말씀 사경회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현수막을 보면 참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1번, 삶에 어려움이 있는 자,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자, 영적으로 갇힌 자, 쭉쭉쭉 나열합니다. 이런 자들이 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침받을 수도 있다라고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회복시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먼저 서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만 말씀에 다른 것들을 속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러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문제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요즘 삶도 참 어려운데 오늘따라 말씀이 정말 나에게 와닿습니다. 자꾸만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떠나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우스운 것 같지만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무조건 내 삶에 끌어들이는 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바로 평양 대부흥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경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령 부흥 사경회다라고 굳이 말씀을 우리가 정한 이유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신년 부흥 사경회다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일 동안의 삶 속에서, 예배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깨달음이 있다라면 그것을 머릿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삶으로 증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기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깨달은 만큼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지 우리 무엇보다도 말씀의 자리와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삶이 바쁘시거든 아침과 저녁만이라도 구별해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주 안에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은 풍을로만 살아가려고 하니 기억조차 나지가 않습니다. 이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신앙생활 했을 때 참 부러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대표로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어떤 권사님이 너무나도 정말 주옥 같은 표현으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으로 와,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나도 다음에 기도할 일 있으면 저 표현을 써야지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귀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기도하려고 했을 때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 고백은 제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의 고백이고 그 권사님의 말이니까 그 권사님은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내 고백이 아니니 내 입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듣고 그렇다더라라고 얘기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의 말이 우리 삶에 차고 넘쳐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쉽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을 하는지 자기 기준으로 말을 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디 그러니까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성급하게 화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어떤 공식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바로 들었을 때 그건 이거구나 바로 답을 하시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시고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기도해 보시고 답을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인가? 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의 말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고 사람에 이끌려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이겨나갈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왜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말씀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하는데 말씀의 소리는 작게 들리고 사람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이구나.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오늘 5절 말씀을 보시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칠 때에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 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셉이 바로 앞에 서다라고 표현이 있는데, 그 뭐뭐 앞에 서다라는 표현은 그 대상 앞에 헌신하다, 충성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앞에 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다, 하나님께 복종하다, 이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들의 보인 반응은 마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절에 한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이것이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많은 삶들이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 사이에서 레위인들이 서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줬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풀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깨달아야 실천할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영어로 한번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풀어줘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살으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인들이 중간에 서서 해준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은 만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알아도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식대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얘기했는데 내가 라고 들으면 전혀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특별히 경계를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가슴을 치고 영혼을 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했던 것들이, 행동했던 것들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모두 드러났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찔림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였구나.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한 괴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면서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고 지나온 우리 삶의 모습이 생각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죠.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참 철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산다고 다짐했지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말씀을 들어보니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에서 죽였으니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단이 찾아왔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을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이가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말씀에 사모함이 없었고 말씀을 멀리했고 내 안에 말씀이 없던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말씀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 말씀 좀 읽어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만으로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자기에게는 면죄부를 주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 분명 우리에게는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 내가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히 버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왜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팔절 축제가 끝나자마자 에스라를 찾아와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주시오. 그 결과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7월에 초막절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서 먹고 자고 그때를 재현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집을 놔두고 광야에 다시 초막을 짓고 불편한 잠자리, 불편한 먹거리를 먹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를 겪어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긴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이 초막절은 자신들을 유배 기간 동안에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배하는 그 생활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문 광장에, 에브라임 광장에, 그리고 뜰 안에, 그리고 지붕 위에 어떻게 합니까?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으면 더욱 듣게 쉽게 되고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100만 번, 1000만 번 외친다고 내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나도 믿음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나의 신앙이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변화받고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 삼아서 캄캄하고 어두운 길 오직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 평생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